사람들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바람이지요. 외국 사람이 우리말을 연구하는 가운데 바람, 그 참 좋은 말이다. 왜냐하면 바람이라는 게 소망이거든요. 희망이거든요. 그런데 한국말에 바람이 또 다른 게 있지 않느냐? 또 뭐가 있죠? 산들산들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 그 외국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바람으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자칫 잘못하면 바람이 될 수 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 가지고 말장난하나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람,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이 잘못되면 바람처럼 흩날려 버리고 내게 아무것도 남을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이 바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국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써왔는데 외국 사람이 단어 하나를 설명하는 것에서도 이렇게 해석이 오묘한 줄을 미처 몰랐다. 제가 참 그 사람을 보고 우리말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오늘 바라는 것이 바로 바람이거든요. 자식이 효도해 주기를 바라고 친구나 형제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부모가 많은 유산을 물려주기를 바라고 뭐 바라는 것이 참 많지요. 근데 그 바람이 그야말로 바람입니다. 다 헛되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실망이 크지요. 자식들은 뭐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아우성을 치고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식들이 날 돌보지 않는다고 또 아우성을 치고 이 바라면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 때문에 늘 주기만 하는 사람, 끊임없이 주는 것으로 삶의 낙을 누리는 사람들조차도요, 끊임없이 바라기만 하는 사람을 보면 부담스러워요. 주면 주는 걸로 끝나면 되고 받으면 받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걸 자꾸 바라거든요. 내게 아닌데도 자꾸 주다 보면요, 마치 지 거를 안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장차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바울을 초대합니다. 왜 두려워하면서도 바울을 자꾸 초대해서 말씀을 들려고 하냐면 그 사람이 바울에게서 혹시 뇌물이라도 받을까, 돈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바울을 초대하는 거예요. 죄수인 바울을 자꾸 총독이 데려다가 이야기를 시키고 그 말을 듣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해주면 혹시 돈이라도 싸들고 가지고 날 좀 잘 봐주시오 그러면서 할 줄 알고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로마의 총독이면 그 아실 것이 별로 없을 텐데
빈털터리인 바울에게까지 뭔가 좀 내게 갖고 와라 이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을 갖기 때문에 그 바람이 헛된 바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실하고 적극적이 되어서 그저 잘 살 수도 있지만 자꾸 남을 의지하고 남의 것을 바라면서 살게 되면 되는 일도 없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뭔가 됐다고 생각을 할 때도 그게 된 것이 아니에요. 밤낮 부모 자손이나 바라보고 사는 자식들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모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식들이 바라는 바를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욕심은 한도 없고 끝도 없어서 그걸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고 넘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바라고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 교동문 아까 읽었지요? 천하의 모든 짐승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 드리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러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바알에게 드리는 그 제물조차도 누가 줬느냐? 내가 준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면 하나님만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 바라라.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만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으니까 그 믿음을 보려면 뭘 봐야 된다? 바라는 것들을 보면 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바라는 게 뭐냐? 그 사람이 바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 됨됨이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뭔지를 알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뭔지 그걸 보면 아, 내 믿음이 이거구나. 아마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바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귀영화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 사람이 바뀌어져 갑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세상 쾌락을 누릴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습니다.
술을 만들어서 술 마시고 쾌락에 빠져 큰 집을 지어서 그 넓은 집에서 자기 맘대로 또는 포도원이나 과수원 또 집을 지어서 그 앞에 화롭게 연못을 만들고 그에게는 수많은 소떼와 양떼가 있고 금은 보화가 뭐 방패를 금으로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거기다가 소sob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인생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한 거예요. 자기가 보고 원하는 것은 아예 안 돼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다 했어요. 그는 무엇이든지 그의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인생 말년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것을 다 누렸는데, 다 해봤는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여기면서 해봤는데 그게 다 뭐였느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너보다 지혜로운 자도 없고 세상에는 너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 그랬어요. 부귀영화를 같이 주시면서 너보다 부귀영화를 더 누린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창세 이후로 솔로몬보다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지혜를 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내가 바람이었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바람을 잡으려 다니는 일이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보고 싶은 대로 다 보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갖고 싶은 대로 다 갖고 그러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만족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은요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는 솔로몬보다 못한 다윗은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으니까 늘 아쉬워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실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솔로몬이가 제일 부귀영화를 누리고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그만 못한 다윗이 오히려 나는 아실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산 솔로몬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헛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 것으로서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일시적인 낙을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영원한 즐거움은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 그래서 한번 재미 들려서 그걸 맛보면요 그 다음에 시들해지죠. 그럼 그거보다 더 재미있는 걸 찾고 더 재미있는 걸 찾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뭔가 조금 더 자극적이고 뭔가 조금 더 섬세하고 이런 걸 자꾸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그 인생이 결국 허탈해지는 겁니다. 왜? 더 높은 곳으로 자꾸만 가는데 그 자극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것만 추구하니까 항상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사는 그 삶을 미워한대요. 왜? 그렇게 사는 삶이 만족한 삶이 아니거든요. 헛된 바람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마지막 그 말로가 좋지 않잖아요. 믿음도 다 잃어버렸지요. 그 다음에 그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데리고 살면서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위해서 자꾸 사당을 지어주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맨날 여자들 쫓아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몰두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넌 안 되겠다. 그래서 벌을 내리시는데 차마 그 아비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게 벌을 내리시지 못하고 너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를 쪼개고 말겠다.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그러고 솔로몬이가 말세에 저지른 일 때문에 그 나라가 쪼개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삶이 비참해질 때까지 가서 땅을 치고 호회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면서 미워하면서 쓴 책이 뭐예요?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거기에 참 이런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게 성경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거기에 무슨 복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무한 바람을 잡으려던 그 솔로몬이의 헛된 마음만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또 있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요, 참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냈는데 그 자손들은 비참하게 망했어요. 왜?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에서부터 구해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아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오, 당신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시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가 아니요, 나도 왕이 안 될 겁니다. 내 자손들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는 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전리품을 나눴는데 요 기드온이가 여호와가 우리를 다스리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 전리품으로 얻은 것 중에서 금부치를 날 좀 주시오. 그랬더니 왕 되라고 그러는데 왕 안 된다니까 전리품 중에서 귀걸이, 금귀걸이 빼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럼 기드온이 달라 그러니까 주자 그러고 전부 모아서 1700세겔이라 그랬어요. 금부치가 1700세겔이. 근데 이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가지고 기념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과거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예요? 마치 자기가 제사장이 된 것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자기 성에다가 오브리에다가 그걸 딱 걸어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으신 옷이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대고 절을 하고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됐다. 성경은 그렇게 전합니다. 기드온이가 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떡하니 에봇을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사살로 있을 때 부인을 많이 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식이 70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또 첩을 하나 둬가지고 그 첩에게서도 아들이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기드온의 아들들 몽창 한 바위에서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대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추겼어요. 기드온이가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대로 휩쓸려 가지고 백성들이 피폐하게 됐으니까 당신이 가가지고, 당신도 기드온의 아들 아니요, 당신이 가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 되지 않느냐고 자꾸 부추기니까 그 사람이 나서 가지고서는 70명의 아들을 한꺼번에 싹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나섰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성벽 위에서 여자가 던지는 맷돌을 맞고서는 그냥 두개골이 깨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기드온의 아들들의 말로 있어요. 기드온을 비롯해서 그 아들들이 다 이렇게 이 세상에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세속적인 바람을 가지고 피를 흘린 그 피값을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시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향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그의 말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못한 다윗이라고 그랬지요. 물론 다윗도 훌륭한 성군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그의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물론 그 바람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바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바람, 그 소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셨는데,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이새 집에 갔을 때 그 자리에 초대도 받지 못해서 맨 꽁지로 억지로 사무엘이 부르니까 온 사람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보는 것처럼 외모를 보지 않는시구나, 중심을 보시는구나. 왜? 다윗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도요, 평생 패한 적이 없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항상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로 전쟁에서 나가고 항상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항상 물질이 넉넉했습니다. 풍족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근데 다윗은 솔로몬과 같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그 많은 부귀영화를, 그 재물을 다 세속적인 데 써버리고 말았는데, 다윗은 자기에 있는 그 전부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바치기로 합니다.
사실 성전은 솔로몬이가 지었지만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자를 준비한 이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는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에 솔로몬이가 조금 보태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뿐입니다. 사람은요, 높아지고 또 강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축혀주기만 하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교만해지면 어떻습니까? 방탕하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또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져본 일이 없고 자기에게는 풍족한 것이 늘 쌓여 있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말년까지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표현이 이름 앞에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이, 그 마음에 갖고 있는 바라는 것이 세속적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W.D. 스캇 박사가요, 실업가와 성공과 실패는, 실업가들의 성공과 실패는 능력에 있지 않고 마음먹기 달렸다. 이거 뭐 실업가뿐입니까? 우리들도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세상 만사는 마음먹기 달렸다 그래요.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마음먹기 달려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세속적인 바램으로 마음을 먹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으로 바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인생의 길을 나누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바람이 마음속에 그려졌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바람을 그려 넣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바람을 마음에 그리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바람으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평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느냐는 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그의 일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 바라는 게 이루어집니까? 끊임없이 박해와 환난이 놓여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의 행복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육신의 향락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그 삶, 그걸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것만을 바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그 영광이 뭡니까? 가라지는 베어서 불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십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끝내실 때에 우리는 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소망 중에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종말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조금 빨리 오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조금 빨리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아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로움을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거든요. 동구 밖에서 탕자가 되어가지고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하나님 종말을 앞당기시라고 재촉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그러신데 그 마음을 우리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종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소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기대를 걸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단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품고 사는, 그래서 매일매일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서만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용사로 날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